로마서 7장까지 읽었습니다. 로마서의 주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신학적으로 이신칭의 교리라고 합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행함으로가 아닙니다. 율법은 행함으로를 강조하지만 은혜는 믿음으로입니다. 믿음으로. 로마서를 읽어보면은 내 얘기를 다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되고요. 율법이 뭐냐? 왜 은혜가 필요한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 불로만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말씀에 서서 말씀이 하나님이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고 말씀이 능력이기 때문에 말씀에 굳게 설 때에 성령 충만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굳게 서지 못하면은요, 언제라도 쓰러집니다. 성령 충만, 산같이 충만해도 쓰러집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근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이 뼈대고 율법 위에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이 붙고 이렇게 몸이 돼야 온전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은 아주 율법에 정통한, 아주 능통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율법으로만 안 된다는 것을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깨닫고 이렇게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로마서를 써내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죄가 이런 거구나. 내가 율법으로 인해서 죄를 깨달았구나. 이제 그 깨달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승리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바울이 정립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멋있게 세워져 가는 것이냐 하는 것을 바울이 깨닫고 이것을 구구절절히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4장에 갑니다. 율법을 말하면서 의를 말하면서 진리를 말하면서 아브라함을 등장시킵니다. 구약시대의 믿음의 조상. 1절 봅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육신으로 우리 조상이다. 예수 그리스도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육신으로는 그렇게 오셨다. 증거하죠.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받았다. 행위로서 구원함을 받았다. 그러면은 자랑할 것이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없어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없거든요. 그런데 의롭다 하심을 받고 구원함을 받는 건 내 행위로 내가 행함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요. 믿음으로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3절 같이 읽어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기진 바 되었느니라. 이것은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이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 말씀을 인용해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믿고 의롭다함을 받았다, 구원함을 받았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구약시대엔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잖아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데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음에 그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이신칭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이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것이다. 믿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그러나 아브라함이 행함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실 일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선을 행해서 무슨 좋은 일을 행해서 구원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아니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구원의 주님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내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나의 구세주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때 성령께서 너는 내 것이다 인쳐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의 주님,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인침받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구속함을 받은 자 되었느니라 말씀한,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돈으로, 명예로, 권력으로, 어떤 것으로도 불가능해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속량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은 자 되었느니라,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는 확실하게 우리가 죄인이었지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영국의 대형 박물관의 필립공, 관장이었던 필립공이 바울이 쓴 로마서의 원본 한 장만 있어도 세 개를 다 주고 대형 박물관을 바꾸라고도 안 붙겠지만 나는 바꾸겠다 그런 거예요. 로마서 원본 한 장만 있다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보석 같은 말씀들이 많이 들어있는지 몰라요. 자, 18절 가겠습니다. 18절.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이 믿음은 대단한 겁니다.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이 되었는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아브라함은 25년을 기다리고 그 아들 이삭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25년을 기다린다. 남자의 구실도 못하고 사라는 여자의 구실도 못할 때, 그러나 믿음을 놓지 않고 그가 기다렸더니 예수 그리스도, 그 조상이 되는, 믿음의 조상이 되는 은혜를 받았고요, 이삭을 낳을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믿음이 믿음될 수 있었던 사건이 있는데요, 누구도 행할 수 없는 큰 일을 행했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 행함으로 이어지는 것을 말해주는 거거든요. 말로만 믿음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은 믿지 않으세요. 그 말이 행함으로 이어질 때에 아, 이게 진짜 믿음이구나. 어디에서 알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어떤 사건으로 알 수 있어요? 그렇지요. 아브라함이 25년을 기다려서 얻은 이삭, 자기의 전부지요. 이삭보다도 귀중한 게 없어요. 모든 것에 모든 것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이삭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면서 가서 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받고 싶어서가 아니에요. 뭐 하고 싶어서요? 주고 싶어서. 믿음의 조상을 만들고 주고 싶어서. 주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까지 그를 통해 주고 싶어서. 과연 주어야 될 텐데 받을 만한 믿음이 있느냐 테스트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요구하시는. 근데 그것까지도 행할 수 있는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엄청난 거죠, 이거는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명이 있어도 그 중에 한 명만 드리라고 해도 우리는 절레절레 흔듭니다. 하나님이 몰렉종교의 교주예요. 언젠 주시고 언젠 뭐 바치라고 그러시나요? 뭐 별별 얘기를 다 할 겁니다. 별별만. 그게 내 생각이고 내 믿음이고 내 가치관이고 내 세계관이거든요. 내 영성의 전부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무 말도 없어요. 하나님이 주셨으니 하나님께 드린다.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 할 수 없는 중에 할 수 있는 믿음, 말도 안 되는 것인데 말되게 하는 믿음.
하나님이 이걸 요구하신다는 거죠, 이거를. 그래서 은혜로 그거 세워가는 거죠. 율법만 가지고는 안 되니까. 5장 가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뭘로 의롭다 함을 받아요? 믿음으로. 행함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원도 믿음으로, 의롭다함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2절 같이 읽어요.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3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환난은, 고난은, 역경은 우리에게 참고 견딜 수 있는 힘을, 아브라함이 25년을 기다렸잖아요. 인내하면서. 다만 이뿐이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재련하는 거예요. 재련난다는 것은 풀무불 속에 들어가서 불순물을 다 걸러내는 거예요. 인내하며 내가 순도 높은 보석으로 만들어진다. 욕과 같이. 연단은, 그 재련은 소망으로 이루어는 줄 알아. 소망으로. 바로 그 찌꺼기를 다 걸러내고 순도가 높은 보석이 되면은 바로 소망이 앞에 딱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앞에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십자가의 고난을 잘 참으셨잖아. 인내하셨잖아. 요셉이 나에게 준 꿈이, 비전이 언젠가는 이루어짐을 믿고 종살이도 묵묵하게, 감옥살이도 묵묵하게 다 이겼잖아요. 13년 동안.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의 소망이, 꿈이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고난 중에, 환난 중에, 역경 중에도 잘 참고 견뎌야 돼요. 믿음으로. 이게 믿음의 사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의 삶이에요. 믿음의 사람은 결코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 계시고 주님이 나의 전부이기 때문에. 그래서 환난은 인내를 가져오게 되죠. 참고 기다리니까. 인내는 연단을 인내하면서 찌꺼기 불순물들을 다 제거해내고 순도 높은 보석이 된다. 누구든지 탐내는 거죠, 그때 되면. 그러면 내 앞에 그 즐거움이, 내 앞에 그 기쁨이, 영광이 다 와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냥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부터 우리는 환난부터 이겨내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인내도 없어요. 아예 초창기부터 그냥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냥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분, 다루실 때는 힘든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광야 생활은 쉽지 않은 거예요. 거기서 잘 이겨야 가나안에 가는 거거든요. 이게 영적인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마귀가 그 다음부터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5절입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은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온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8절 같이 읽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주님을 모를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렇잖아요. 우리가 주님 모를 때 주님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은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디자인해 놓으신 속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그 주님을 믿고 구원함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 1장 17절, 3장 10절, 3장 23절, 24절, 5장 8절, 이거 다 암송해야 됩니다. 우리가 다 머릿속에 입력시켜 놓으면 너무너무 좋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한마디만 가져도 힘이 나는 거죠. 그냥.
아, 주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구나. 능력의 주님. 12절 가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이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 누구로 말미암아?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어요.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어요. 아담 한 사람으로.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사망은 아담 때문에 온 거예요. 본래 죽지 않습니다. 본래는. 그런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죽어서 하나님의 영광에서 떠났지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겁니다. 17절입니다. 17절. 한 사람이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으니 이건 아담입니다. 더욱 은혜로 악의 선물을 넘치게 하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라.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인이 되었고 영원한 지옥행 갈 사람이 되었는데, 의인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을 인생이, 영원히 죽었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인해서 다시금 살아나게 된 줄 믿습니다. 아담은 우리를 죽였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살리신 분이에요. 범죄는 죽이는 거예요. 그러나 은혜는 바로 우리를 살리는 거죠. 생명을 주는 거예요. 20절 가겠습니다. 20절.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치나니.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넘친다. 21절 같이 읽어요.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죄를 범했으면 그 죄를 용서해달라고 회개해달라고 부르짖고 회개하면 바로 영생에 이르게 하시죠. 하나님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6장은 이렇게 말해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죄를 범하고 거기에서 회개하면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니까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를 짓겠느냐? 은혜를 더 받겠다고 우리가 범죄하겠느냐? 그런 말입니다. 2절.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살리요? 은혜를 더 받겠다고 죄를 범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겠느냐.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은 범죄할 수 없다는 거예요. 빨리 범죄해도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를 더 받겠다고 범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4절 가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 새 생명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시는 그 생명이 새 생명입니다.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9절 가겠습니다. 9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아멘. 그가 죽으심은,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예수님의 죽으심은 누구의 죄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우리의 죄. 더 구체적으로 누구의 죄? 나의 죄. 나의 죄 때문에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시니 예수 그리스도도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살아계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나신 거죠.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며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13절 같이 읽어요.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의 병기로 주지 말고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대속해 주었으니 하나님께 드려라. 그런 것입니다. 15절입니다. 15절. 그런즉 어찌하려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마귀를 따르면 죄의 종이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 의의 종이 됩니다. 우리는 누구를 따라야 돼요? 예수님을 따라야죠. 예수님을. 22절.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마지막은 영생이라.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죄지면 죽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영생이다. 7장에 가겠습니다. 7장에는 사도 바울의 고민하는 문제가 여기 적나라하게 나와 있는데요. 이것이 곧 우리의 고민이요 나의 고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함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육체는 자꾸만 세상으로 마귀가 좋아하는 것으로 자꾸 간다는 거예요. 바울의 고민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지금 육체를 가지지 않았으면 그럴 리가 없는데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7절 가겠습니다. 7장 7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주는 몽학선생이라고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이 3장 24절에 말씀하죠. 갈라디아서 3장 24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전에는 몽학선생이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초등교사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죄를 깨우쳐주는 306쪽 갈라디아서 3장 24절 같이 읽어요.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초등교사가 되었다. 이게 몽학선생이라는. 율법은 그래서 우리의 죄를 깨우쳐 준다는 거야. 율법이 없으면 죄를 깨달을 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이게 다 뭐예요? 율법이요, 율법. 이게 없으면 깨달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율법을 주셔서 율법이 잣대요. 그런데 이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는 몽학선생, 초등교사일 뿐 우리를 더 어른스럽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완전케, 퍼펙트하게 뼈대만 있는 그곳에 살이 붙고 움직일 수 있도록 해주는 은혜를 주님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율법만 가지고는 안 된다. 뭐가 있어야 된다? 은혜가 있어야 돼. 은혜. 예수님이 은혜와 진리를. 그래서 살을 덧입혀 주어서 살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율법은 깨닫게 해주는 거다. 몽학선생과 같다. 초등학생과 같다. 아니 초등학교 교사와 같다. 초등교사와 같다. 그런 거예요. 12절 가겠습니다. 로마서 7장 12절.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모든 게 다 좋고 선한 거예요. 15절.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건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여기 나라는 것은 내 육체예요. 내 자아예요. 나는 오늘도 내가 원하는 것을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성령이 원하는 것을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내 육체가 원하는 걸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 내 속에 거하는 죄가 나를 저 세상이 좋아하는, 육체가 좋아하는 그것으로 몰고 가는구나. 내 속에 뭐가 있다? 죄가 있다는 게, 죄가. 그래서 죄를 오늘도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사해 주세요 기도하고 성령 충만 받고 몰아내고 그러는 거잖아요. 이게 율법이 죄를 깨닫게 하고 성령으로 인해서 그 죄의 싹슨 사망이기 때문에 성령 충만해서 자꾸 사단이 주는 죄를 몰아내는 거예요. 죄가 있다는 것은 우리 속에 뭐가 들어와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사단이 들어와서 죄를 나에게 있게 한다는 거예요. 사단은 틈만 있으면 들어가 가지고 나를 해짓고 다니고 죄짓게 만드는 거예요. 사단이. 성령이 죄짓게 하는 거 아닙니다. 내 안에 죄가 있다는 것은 내 안에 사단이 도사리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그놈이 꼼짝 못하지만 내가 세상으로 충만하고 악령으로 또 성령 덜 충만하고 그러면 그놈이 죄가 그냥 역사하게 하는 거예요. 사단이 역사해서 죄를 짓게 하는 거죠. 여기 사도 바울의 고민이 바로 그런 거예요. 18절입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이 없다. 원함은 있지만 선을 행하는 것이 없다. 내가 그렇게 부패하고 쓸모없는 몸이라는 거예요. 쓸모없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나 선을 행하고 싶은데 내가 행하는 것, 내 육체가 원하는 것은 오늘도 악을 행하는데 내 속에 사단이 있어가지고 자꾸 죄를 범하게 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고민이 이거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사도 바울이 늘 이렇게 고백하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과 같이 내가 사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는 것이라 고백하고 사는데도 불구하고 요놈의 그리스도는 온데간데 없고 늘 나만 나타나서 내 속에 사단이 나를 주장하고 범죄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가 없으면 그럴 이유가 없어요. 육체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놈의 자아가, 내 자아가 너무 강해서 내 자아가 그렇게 행하는 거예요. 죄를 범하게 하고 사단의 조종을 받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은 이렇게 말해요.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죄가 거하기 때문에 그러다. 죄는 누가 짓게 하여? 누가 짓게 해요? 사탄이. 결론적으로 내 속에 사탄이 들어있기 때문에 사탄이 죄를 범하게 하고 죄가 악한 것을 행하게 한다는 거예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주님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하지 아니하고 내가 좋아하는, 세상이 좋아하는, 사탄이 좋아하는 것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바울의 고민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느니 그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아, 그렇구나. 내가 선을 행하기를 원하지만 내 속에 악이 함께 존재하고 있어서 사단이 나를 죄를 범하게 하는구나.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속사람, 사도 바울은 속사람과 겉사람을 말합니다. 속사람은 우리가 즐겨 말하는 뭐를 말하는 거예요? 영혼이다, 육체다. 영혼. 속사람을 영혼, 겉사람을 육체,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인너맨, 아웃맨, 이렇게. 속사람, 영혼, 겉사람, 육체. 사도 바울은 이제 그걸 깨달았어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영혼은 하나님의 법을 영혼은 하나님을 따라 살고 싶어요. 근데 겉사람은 아니야. 반대.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이 로마서는 엄청나게 시간을 많이 가지고 해야 되는데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의 탄식이 여기 있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사도 바울이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요. 엄청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누가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수 있겠느냐. 사도 바울이 그랬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뭐 말할 것도 없잖아요. 그냥 죄 속에서 사는 거지. 헤매이는 거지 그냥 뭐. 주님이 조금 붙잡아 주셔서 사는 것 같이, 하나님 은혜로 사는 것 같이 사는 거죠. 형편없는 거죠. 뭐 사도 바울이 이 정도잖아요. 사도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사람의 법을 섬기노라. 마음으로는 늘 하나님의 법을, 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다. 그게 공존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과 육신의 법. 그러니까 성령과 사단이 공존한다는 게 공존. 자, 내가 은혜 충만하고 말씀으로 기도하고 늘 그러면은 성령이 항상 이기고 내가 의의 편에 일 수 있어요. 그런데 세상에 나가서 늘 세상과 함께하고 그렇게 보면은 성령 덜 충만 안 충만하면 사단이 여기에서 더 세력을 넓혀가지고 성령이 하는 것을 이겨먹을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늘 깨어 있어야 돼요. 늘 깨어서 성령 충만한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먹이를 더 주느냐, 양에게 먹이를 더 주느냐, 이리에게 먹이를 더 주느냐, 성령 충만하냐, 사단으로 우리가 충만하냐, 이것은 내가 오늘도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깨어 기도하며 근신하면서 부르짖으면서 늘 그것을 사모하면서 사느냐, 아니면 내가 세상 가까이서 그냥 늘 그렇게 사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니까요. 내 생각까지 되는 거 아니에요. 주님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에 붙잡히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에 가능해질 줄 믿습니다. 로마서를 좀 많이 읽어보세요. 7장은 정말 많이 읽어보셔야 돼. 7장까지만 이렇고요. 8장부터는 엄청난 세계가 펼쳐집니다. 성령이 지배하는, 역사하는 세계. 그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기를 원하고 의를 행하기를 원하지만 내 속에 성령이 충만할 때는 의를 행할 수 있지만 사단이 또한 역사할 때는 육신을 따라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들 도와주시고 사도 바울의 고민이 우리의 고민입니다. 하나님, 늘 성령 충만해서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저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